룻기 오늘 마지막 12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상황이 만드는 현실이 있고요, 약속이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현실은 항상 우리를 좀 압도합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 라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무서움, 걱정, 염려, 이게 정말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위안이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위안은 잠깐입니다. 반면 약속이 만든 현실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와, 이게 진짜 가능이라도 한 걸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 숨이 막히고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우리들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죽을 만큼 진짜 힘들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요, 그때는 진짜 힘들 만큼 내 목숨이 숨이 턱턱 차서 한숨밖에 안 나오고 잠 못 이루고 머리 빠지고 밥 못 먹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약속이 결국은 그 현실을 이기고 또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믿음 한 조각 붙잡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제가 룻기 강의를 마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만든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 만든 현실이 생명을 낳고요, 또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룻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약속이 만든 현실, 곧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단지 남녀가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정말 장성해서 또 며느리 또 사위를 볼 만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근본적으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맺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약속을 통해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위하여 또한 서로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주례를 했어요. 벌써 주례를 하면서, 물론 주례해야 되니까 주례사를 했지만 정말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 여러분, 그 약속, 그 언약,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런 모든 현실에 발을 딛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바로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신뢰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이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거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온 삶을 내걸어서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부부로서 연을 맺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러한 약속을 오늘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약속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만든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 만든 현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만일 상황이 보아스를 이끌 것 같다면 굳이 룻과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나오미의 기업 물을 1순위자는 보아스가 아니라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1순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은 2순위가 나고 그 외에는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분명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그럼 나 물으지 뭐. 예,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보아스가 자기 할 도리 한 거잖아요. 그럼 네, 빠지면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업 물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세세하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1순위자는 떠나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살몬,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아버지 살몬과 이 라합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 간다는 것이 뭔지를 보아스는 보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 속에 유력한 자로 이 보아스가 서 있는데 이 유력한 자가 되었음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빵빵한 집안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 물음이라는 이 약속을 그저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이 이끄는 보아스는 기업 물음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의미를 붙잡고 그의 삶 속에 현실로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룻은 어떻습니까? 룻 역시 그의 삶이 상황이 이끌어갔다면 굳이 보아스와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 말론이 죽었을 때에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나이 많은 보아스보다는요, 젊고 잘생긴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와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룻 역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룻이 모압 여인에서 룻기를 보면 마지막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그녀 역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이 약속이라는 말은 그냥 해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 원동력이 기업 물음이라는 이 약속 속에 룻의 삶 역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력한 자 보아스, 그리고 현숙한 여인 룻,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 자,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하반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동안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룻기를 쭉 살펴보았지만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기록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6절인데요.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하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흉년으로 인해 굶주려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룻기에서 딱 이 부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보면 4장 13절로 오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4장 1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이야기죠. 생명.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우리 주변에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여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말 가지지 못하여서 인공수정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정말 그 부부들을 응원하고요, 진짜 그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생명의 정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고 싶어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러한 모든 생명의 주권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이 13절의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의 구도를. 표면적으로는 보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 그리고 임신과 출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13절이. 하지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약속이 만든 현실, 그리고 그 약속이 만든 현실로 말미암아 생명 낳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3절을. 다시요. 약속이 만든 현실, 그리고 그 약속이 만든 현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 낳음.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 약속과 생명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립하게 되는 거죠. 자, 약속과 생명.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약속과 생명. 우리가 3월부터 큐티해 왔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전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앞에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인데요. 좀 길지만 쭉 읽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뭔지를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우리들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원한 약속, 이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과 구원을 주시려면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왜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냐는 거죠. 주려면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주려면 당장.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요 말은 참 매력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제 9개월을 넘었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늘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호미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주님, 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너무 매력적이면 너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꺼리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매력적이면 위험해요. 지금 당장이라는 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지극히 자기 중심성이고 이게 인간의 악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겠다는 우리의 탐욕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판을 칩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이 좋아 관계라는 말을 썼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뭔 관계예요? 거래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거래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만드는 현실을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타임 스케줄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언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갔어요. 왜?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의 쏠림이 너무나 많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한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 내가 누구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믿는 거냐? 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자, 이 약속과 생명,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속에 보아스와 룻의 삶 속에 분명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일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찬송할지로다. 룻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찬송할지로다. 그동안 우리는 룻기를 보았지만 룻의 분위기는 깜깜합니다. 암울해요.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꽉 차 있었죠. 즐거움보다는요, 슬픔이 꽉 차 있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 속에, 즐거움보다는 낙심함 속에,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꽉 차 있었죠. 진짜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죽하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 슬프다, 쓰다, 괴롭다.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오죽하면. 하지만 오늘 본문 룻기를 마치면서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역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중 부정을 통해서 기업 물음에 대한 강한 긍정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여러분, 숫자,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룻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너무나도 큰 일을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라는 것이 바로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봐주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기뻐요. 서로 막 축복하고 서로 막 응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림 아니에요? 저 진짜 꿈꾸거든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 한마음 축제, 와, 진짜 완전 대박이었어요. 제 딴에는 내심 아이들까지 80명 가면 대박이다.
우리가 지금 등록한 인원은 100명이 조금 넘죠. 그리고 뭐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또 오시는 분들이 늘 많기 때문에 한 120명 이상씩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너무나 감사하죠. 한 80명까지 오면 이 체육대회 뭐 다들 바쁘니까 얼마나 대박일까. 그런데 100여 명이 넘었어요. 우리 김보배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사려고 이렇게 막 세다가 105명까지 세다가 그냥 포기했대요. 너무 감사하죠. 날씨도 좋았고 오늘 같은 날씨 되면 못해요. 너무 더워서. 날씨도 좋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싸우셔서 서로 나눠 먹고 즐겁게 체육대회도 하고 주일 저녁에 아내와 얘기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기뻤어요. 여러분 저 교회 개척하고요. 이왕 시작하는 거 저 잘하고 싶거든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지난주보다는 더 풍성함으로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저 사역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텅 비어 있는 인생에서 이제는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그 인생의 역전. 막 군침 돌지 않으세요? 역전. 진짜 힘이 되죠.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말할 때에 반드시 영적인 질서 가운데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만일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인생 역전 하면 아멘 이렇게는 힘이 딱 되는데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라고요. 그 함정이 뭐냐? 함정이 이거예요. 인생 역정에만, 풍성함에만, 아름다움에만, 넉넉함에만, 소위 성공에만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쏠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것이 다인 양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바로 그렇게 머물더라는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자,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또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 초막셋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저 초막셋 짓고요. 주님, 여기서 삽시다. 왜?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 이제 내가 누군 줄 알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아래로 가자. 내려가셔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산 위의 영광스러움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거 된 거 아니냐? 바벨탑의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올라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나의 이름을 드높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산 아래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현실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빠져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내 새끼 좋은 대학 가고 내 새끼 좋은 취업해서 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도외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라면서요. 크리스찬이라면서요. 크리스찬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 예수 따라가는 자라면서요. 그럼 산 아래로 가셔야죠. 산 아래로 내려가셨을 때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산 위의 영광스러움은 왜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산 아래 내려가서 그 영광을 오늘도 우리들 삶을 통하여 드높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서 뭐 합니까? 영광에만 머물려고 하고요. 산 위의 꼭대기에만 머물려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4장은 22절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은근히 15절에서 이 스토리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극적인 해피엔딩이 이루어졌고 우리들의 삶 역시 이러한 역전을 너무나 기대하고 정말 갈망하기 때문에 정말 이 15절에서 딱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은 15절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 소위 인생의 대박은
어떤 것이 있게 되고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고 단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요, 인생 역전이요, 인생 대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년 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신방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 궁금했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했냐면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목사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데 그렇다면 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어야 됐습니까? 아주 심오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저에게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고요. 즉답을 못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간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딱 생각하는데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솔직한 게 또 무기라서 저 모르면 모른다 하거든요. 그냥 저 집사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그 질문 듣고 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네요. 저도 전혀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한번 새벽마다 주님께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있으면 말해주고 깨달음이 없으면 저를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러면서 지났어요. 그리고 진짜 한 2, 3일 제가 막 골몰을 했어요.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한 답이 없지? 이게 왜 내 속에서 이게 복잡하지? 그러다 한 3일 지나니까 그 뿌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공의 개념이 죄송하지만 목사인데도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죠? 제가 단어 사전 봤거든요. 간단하더라고요. 성공은 뭐냐? 목적하는 바를 이룸. 간단해요. 목적하는 바를 이룸.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베풀고, 이왕이면 좀 떵떵거리고, 또 선한 일 하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성공의 개념이 그때 저에게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었다? 이게 이제 저 속에서도 맞지가 않았던 거죠. 왜?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라면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도 목적을 이룬, 떵떵거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잘 먹고 잘 삶. 그렇게 되는데 죽었다? 그 속에서부터 제가 정립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삶은 성공이에요. 자, 앞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뭐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물 때문에 이 예배가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물 때문에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또 따지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레위기에 가셔야죠. 레위기.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에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성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의 인생은 성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대박 역전은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2012년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도님들과 훈련 나누면서. 제가 제자반, 성장반 무수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대그룹이니까 저한테 질문하기가 거시기 하잖아요. 설교 끊으니까. 하지만 제자 훈련은 그게 좋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제자반 분위기 엄청 좋아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최 권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공산당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제자반 이런 소그룹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복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1+1이 있었어요. 1+1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할 때 1+1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거는 했다 치고 우리들의 실질적으로 나머지 +1이 뭐냐, 요걸 가지고 복 받았느니 복 받지 못했느니 그의 인생에 성공했니 성공하지 못했느니 라고 소위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역시 그 얘기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죠. 물론 저희들도 뭔 얘기하느냐, 양 목사 목회 잘 돼? 뭔 말이에요? 성도 늘었냐?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니? 요즘 사역 계획한다면 무슨 사역하니? 거의 사역, 소위 짭에 대한 얘기죠. 짭에 대한 얘기. 근데 이런 질문들이 어려워요. 양 목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셨니? 양 목사, 네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나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뭘 깨달았니? 야, 목사인데도요, 저도 이런 질문이 어려워요. 이런 질문이.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1+1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한다니까요. 하지만 그 아멘이 결코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나머지 +1이 훨씬 더 복받았냐 복받지 못했느냐를 가늠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구나. 이걸 깨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 그냥 호울 좋은 얘기죠.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함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예요. 형통함이 막히지 않고 인생 술술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39장에 나오는 형통함은 형통함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종으로 팔려갔는데 뭔 형통함이에요. 인생 술술 풀리는 거라면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되죠. 아버지 사랑 듬뿍 받아서 채색 옷 입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뭐가 되고 한가닥하고 그냥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술술 풀려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들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따름이죠. 여러분, 물음, 들음, 따름.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일 주일 성수? 목사로서는 감사하죠. 하지만 단지 그렇게 표면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음과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들 삶 속에 따름이 있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 정직하게. 물음과 들음과 따름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순환이 되어야 하겠건만 이런 개념들을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내 입맛대로 베스킨 라빈스 31 골라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룻기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 성도님들은 얘기하겠죠.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 딱 끝내버리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예배 마쳐 돌아가면 와 맞아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양자, 노후 대책? 그래 주님께서 내 노후 대책이야 뭐 이러면서 뭔가 뭐 꽉 잡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룻기는 15절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 진짜 들여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룻기는 15절까지가 아니라 22절까지라니까요. 자 16, 17절을 보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15절까지 머물면 안 되고요. 16, 17절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가 생겼다면 이제 우리는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자, 오메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바치다, 지속하다, 견고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 그러죠? 오벳. 오벳이라는 말은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양육자 오메네트 그리고 오벳 이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견고히 하며 지속하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일하는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는 방식보다는 받는 방식에 정말 익숙합니다. 저도 그래요. 대부분은 내가 받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15절에 나오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귀가 솔깃합니다. 막 뭔가 뿌듯해요. 맞아! 이게 믿는 맛이지! 막 이러면서 막 힘을 얻고 이제 성전을 떠나죠. 예배당을 떠나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6절, 17절에 나오는 오메네트, 양육자, 오벳, 섬기는 자,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자리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가진 것을 움켜쥐고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움켜쥐니까 뭐 됩니까? 부모로서 뭐 다 쏟아내는 거죠. 내리사랑이더라고요. 다 쏟아냄을 통해서 양육되는 것이고 섬기고 그가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지금 작동하는 바를 좀 정직하게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봅시다. 1913년 노벨 문학상을 탄 타고르, 인도의 대문호죠. 타고르. 그가 기탄잘리,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누가 나 한 번만 좀 도와준다면 소위 나 한 번만 좀 밀어준다면 와,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인생 역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반대편에서 막 번쩍번쩍거리는 황금마차가 이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죠. 와, 저 황금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나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진짜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려서 내가 당신에게 뭐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막 이런 거 구하고 이런 거 해서 내가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 황금마차가요. 이 사람 앞에 딱 서는 거야. 그러더니 문이 쫙 열리면서 한눈에 봐도 너무나 고귀한 사람인 소위 귀인이 그 황금마차에서 내리는 거였습니다. 와, 막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자기가 아까 생각했던 대로 뭔가 좀 각본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와, 너무 막 설레임으로 막 두근두근거림으로 아니면 적어도 뭐 돈이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막 이제 설레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차에서 내린 이 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기대했던 질문은 뭐였죠? 내가 당신에게 뭐 도와줄까요?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귀인이 마차에서 내리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생각해 본 질문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재수없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누가 나 한 번만 밀어주면, 내 한 번만 좀 밀어주면 내가 인생 역전할 텐데,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 귀인의 말 한마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라는 말에 멘붕, 헐, 이렇게 된 거죠. 받는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자 너무 급해가지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는데요. 주머니 한쪽에서 뭔가 잡혀요. 봤더니 밥풀떼기 하나야. 그래서 이 밥풀떼기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줬어요. 그러자 이 귀인이 또 밥풀떼기를 받아요. 그리고는 별말 없이 마차 타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욕했습니까? 있는 놈이 다 하면서 욕하면서 투덜대는 거죠.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했는데 반대편 주머니에서 뭐가 잡히는 거예요. 봤네요. 밥풀떼기인데 황금 밥풀떼기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자, 황금 밥풀떼기. 보십시오. 이 말을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실수했어. 우리 큰애 수학시험 보면 꼭 실수했대요.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실수가 연속이면 그게 실력이에요. 실수했다. 그때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그게 실력이죠. 여러분,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이에요. 진짜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과 기꺼이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의 길이었고 그것만이 그 한순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온 삶을 내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평생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노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의 봉양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진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가 되어진다면, 소위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서 내 삶 속에 진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메네트, 양육자가 되고 오벳, 섬기는 자,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과 생명의 내어줌은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로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처럼 생명을 낳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는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859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마칩니다. 죽음으로 꽉 차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약속과 생명이 벗어난 아담의 족보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더라. 생명의 역사로 오늘 족보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입니다. 상황이 만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만든 현실이 그의 가운데 생명 나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 힘겹죠? 정말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책임져질까? 누가 보장해 줄까? 진짜 되는 건 맞을까? 네, 그게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게 그게 약속 맞아요. 그게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면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간다고 시간이 빨라, 네 빠르죠. 하지만 단지 그거에만 머물지 맙시다. 바르게는 오늘 약속과 생명이라는 이 룻기를 마치면서 우리들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6월 한 달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생명의 나아주심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풍성한 주님의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